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몇 명이 나오냐면 75명이 나와요. 75명. 그런데 75명을 찬찬히 분류해 보면 개인의 이름이 36명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에서 그 조상 이름이 3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룹들이 드고아 사람이다, 아니면 여리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무리 그룹들의 이름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도합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의 가문을 대표하고 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어떠하든지, 이 75명이 거기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 그 목적으로 지금 75명이 가문들이, 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회원이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또 방문하신 분들이든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무엇인가 뜻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혼자 구원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주님 앞에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유니크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어요.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에 든든히 서셔서 마치 오늘 느헤미야를 비롯한 75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이 도시를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역의 동참의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가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들의 삶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가치 있는 삶, 또 앞에 선조들도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참여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 도성을 세우는데 그들의 삶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에 시간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 허락하세요. 직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다시 세우는데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투자했던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들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야망의 탑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권력을 장악하고 물질의 탑을 쌓는데 우리 시간을 다 낭비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막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인색해요. 궁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쌓았던 그 탑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역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한참 번성할 때 그 시대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결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5세기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족이 침입하면서 그 강성하고 찬란했던 로마 도성이 완전히 불타는 현실을 그가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그가 쓰게 됐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성은 이와 같이 불타 사라질 날이 오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다 없어지고 말 허황된 영광, 우리 곁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 물질, 열정, 재능, 이것들만 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구석구석에 세우는 일에 내 삶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굉장히 난해해요. 이름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뭘 했다고 하는 건지, 내용은 뭔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왜 기록하셨는지 너무 어려워서 대충 읽고 지나가요. 아니면 거의 안 읽어요. 식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의외로 느헤미야 3장은 성도들이 거의 몰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9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3가지만 보겠습니다. 9가지를 봤다가는 한 서너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제 제가 강해를 또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들, 우리가 예루살렘 건축, 공동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 뒤에 나왔나요? 자, 우리 이 도성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누구든 볼 수 있게 아주 제일 큰 걸로 제가 뽑아왔어요. 다 보이시죠? 세 보면 10개예요. 저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합민, 간문. 그래서 양문으로 이렇게 끝나요. 이게 10개의 성이 있습니다. 10개의 이제 문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를 좀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꿈을 펼쳐 이제 가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문의 원리인데 이게 게이트 프린시플이에요. 문의 원칙인데,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문, 축복의 문을 반드시 이 성이 가져야만, 이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 축복의 문, 복음의 문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양문이 나오죠. 양문의 이름은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라고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뭐 번제든 여러 제사로 드리는데 이 양을 사용할 때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문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곽을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요, 이 두께가 2.7m고 높이가 낮은 데는 2m, 높은 데는 3m가 되고 이 둘레가 3km였어요.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한두 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간별로 지금 나누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자, 3절에 의하면 뭐가 나오죠? 어문. 이건 피쉬 게이트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을 들여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옛문이 나와요. 이 옛문은 보통 이제 모퉁이 문이다 그렇게 말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작은 것들을 들어오고 나가게 할 때 이 옛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골짜기 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14절에는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 본문이 아니고 분문이에요. 분이 영어로는 dung gate예요. 분문이 dung gate.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이게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dung,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보내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분문이 닿는 곳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에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가득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죠. 잔뜩 쌓았는데 이 쓰레기를 불로 태웠어요. 밤낮으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시꺼멓게, 그 골짜기는 시꺼멓게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다.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짜기 이름을 또 하나 다르게 불렀어요. 게헨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 왜냐하면 온종일 365일 계속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시꺼먼 연기가 나기 때문에, 항상 그곳은 연기가 타오르고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에 게헨나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수문이 나와요. 워터게이트. 나중에 8절에서 다루겠지만 이 수문의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거든요. 큰 광장이 있는데 나중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편집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읽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광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으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 수문 앞 큰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문이 나와요. 마문. 이게 홀스 게이트인데 말이 들어오고 나오는 문이다, 그렇게 해서 마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모든 문들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공급받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오늘 여기 나열된 게이트다,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10개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뭐냐?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1절에 나오는 양문이에요. 양문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처음 스타트한 곳이 어디냐면 양문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양문이에요. 양문까지 왔을 때 그 공사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작점도 양문이고 마치는 점도 양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양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양을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곳이 양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양문은 속죄와 관련된 장소예요. 속죄예요. 그리고 이 양문은 피의 제사와 관련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내가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반복해서 또 말씀한 것이 그 아랫절이에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저 색깔이 있는 부분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꼴을 얻게 되는데 생명과도 같은 꼴, 더 풍성한 꼴, 우리 삶 가운데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축복의 관문이에요. 예수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삽니다. 나올 때
생명의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이지만 이 예루살렘 도성에 가장 소중한 장소 양문을 만들게 하셔서 양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의 현실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수많은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가지면 내가 만족할 거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는 행복 시작일 것이다.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갈증이 와요. 수많은 갈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와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증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증의 원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원인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이유라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갈증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자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요? 권세요? 그거 가지면 갈증이 해소될 줄 알지만 최상의 높은 지위를 가져봐도 이 갈증은 해소되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구조적인 개선, 사회 악을 뿌리 뽑으면 되지 않느냐, 정치적인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권 바뀌면 낫나요? 제일 엉망이지 않아요? 여러분 개선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축복, 회복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죽음이라는 권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는 한은 아무리 바꾸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 보아도,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 봐도 여러분 만족은 없어요. 잠깐 만족, 항정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가 진실로 회복하고 부유하고 의미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새 생명,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죽었는데 다시 살린 사람이 3명 나와요. 이걸 퀴즈를 내야 되는데 제가 사탕을 들고 상으로 줘야지 정확하게 알 텐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그가 죽은 지 몇 분 안 된 상태에서 살리셨어요. 처음에는 안 죽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지체돼서 죽었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죽은 지 몇 시간 됐다고 나와요, 성경에. 장례 행렬을 들고 나인성 문을 향하는 행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렬이 가면서 문 앞에서 만나거든요. 죽은 지 몇 시간 안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인물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이미 얼마가 됐다고요? 나흘, 4일이요. 4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나사로인가요? 4일 됐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나사로가 제일 빨리 많이 죽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었나요? 몇 분밖에 안 됐으니까 비교가 안 돼서 나사로가 제일 많이 죽은 거 아닐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었는데 몇 시간 전에 죽건 며칠 전에 죽건 몇 분 전에 죽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에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개조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요? 아닙니다. 죽었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리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개혁이 아닙니다. 레저렉션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문이 돼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복음의 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몰랐던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너진 도성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이 전망대의 원칙인데, 이 타워 프린시플인데, 자, 따라할까요? 비전의 전망대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비전의 전망대를 세워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문만 아니라 성벽을 쌓은 후에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있는 부분 시작.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망대가 여기 2개밖에 안 나오지만 4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망대는 타워예요. 타워, 높은 탑이에요. 타워.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망대, 네민 큰 망대, 망대가 4개가 나와요. 망대가 왜 세웠을까요? 2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보호 기능이에요. 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은 멀리 보기 위해서요. 전망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야지 어딜 볼 수 있죠?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망대예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좁은 안목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수준에서 그냥 보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오늘 내가 먹고 살 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다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타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개인 안목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 개인 안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합력해서 협력 사역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너희들만 복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은 온 족속, 온 나라, 온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너희들만 잘 먹고 너희들이 선민이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만 천국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26절 같이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의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영광은 지역적이고 국한적이고 한 세대만의, 한 민족만의 그런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열방, 온 나라, 온 민족, 그들을 향한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전망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비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미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 특징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게 하심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고 계신 하나님 비전이에요. 이 땅을 품는 것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 온 열방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신앙 잡지를 읽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 번져가는 전염병이 있대요. 4가지 전염병. 거기에는 그것을 사탄이 열심히 퍼뜨린대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나? 다 해당되나? 참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이 끼리끼리 병이래요. 교회를 와도 부자끼리, 동창끼리, 동향끼리, 배 나온 사람끼리, 또 뭐끼리, 끼리끼리 붙어 앉아요. 두 번째 병은요, 빨리빨리 병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 세상적인 여러 잡다한 원리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편법도 쓰고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교회가 자행하니까 세상이 존경하나요? 안 따라와요.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병이요, 바라바라예요.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선전하고 쇼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쇼하는 곳이, 제가 찬양단도 성가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가대는 연주하는 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주와 공연은 세상 가서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것만으로 집중해야지 내 음악성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병이 있어요. 몰라 병이에요. 몰라. 내일 특별 새벽기도 있죠? 몰라. 1교구가 내일 안내하죠? 몰라. 그냥 몰라, 무조건 모른대요. 그럼 아는 게 뭐냐고. 내 축복,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거밖에 아는 게 없대요. 오직 나의 축복에만 관심 갖는,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살든 자매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한 대형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으로 알게 됐는데 같은 교회를 다닌대요. 심지어는 같은 성가대를 하고 있더래요. 10년째 같이 하는데도 몰랐대요.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거기서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망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서 전망해봐야 그러게 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높은 전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긴 안목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헌신의 원칙인데 우리 따라할까요? 최상의 헌신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꿈이 좋아도, 아무리 플랜이 완벽해도 이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헌신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죠. 헌신이 없으면 그 꿈이 성취되나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이걸 분류를 해보면 세 부류로 나뉘어요. 여기 75명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헌신했을까요? 헌신의 정도가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엘리야십이라고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차 예루살렘 귀환에서 1차 귀환할 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특별히 두 사람을 뽑아요. 수룹바벨. 누구는 수룹바벨이 나라 이름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룹바벨은 사람 이름이에요. 수룹바벨이 있고 예수아가 있어요. 예수아. 근데 여기 있는 엘리야십은 예수아의 손자예요.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자, 엘리야십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단히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특별히 이 예수아의 후손인 엘리야십은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공사를 맡았을까요? 양문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그 책임을 맡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만 이 사람이요, 변절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시면 모든 성전이, 이 성벽이 다 완성됐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방 하나를 도비야,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근데 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내줘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필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방 네가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대적자에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바로 그 장본인에게 그 방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사람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이제 손자가, 이번에는 손자예요. 그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산발랏의 딸, 대적자와 이 친인척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교제하고 연락하고 이중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 것이 과연 그 동기가 순수했을까요? 결코 순수하지 않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쫓아다니잖아요. 회개를 맡은 제자였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세상을 향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위험한 헌신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헌신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야망과 복선을 깔고 일한다면 이런 헌신자는 진정한 차원의 헌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5절에 나와요. 방관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방관자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잘 보세요. 이 드고아 사람들도 재건하는데, 건축하는데 동참은 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멀찍이 팔짱 끼고 서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네? 한번 해봐. 되네? 그냥 뭐가 되네? 한쪽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뒤편에 서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관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나라 배나라. 이론에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분석까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
다 해놓으면 그때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손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손님이.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이런 종류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면 헌신자예요. 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중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페어, 우리 한글로는 보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수하여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 부분을 힘써라고 그랬어요. 힘써. 성경 피신 분들은 힘써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쓰셔야 돼요. 힘써 중수하여. 성경 어디에도 힘써라는 말은 3장에 여기만 나와요. 자,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써 중건했다. 다시 얘기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룩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아예 없는데 그 아버지 삽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삽배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앞에 설명했던 엘리야십처럼 이방 여인과 연혼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책망받고 회개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문에 수치고 가문을 실패하게 만들고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실패한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은 어떤 사람이죠? 실패한 가문의 아들이에요. 수치스러운 가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에 힘써 중수했다. 귀족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내가 태어난 배경은 수치스러운 가문이지만 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가문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감당케 하신다면 이제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열정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했기에 오늘 말씀에서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생각나요. 한 죄 많은 여인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바리새인 시몬, 부자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죠.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때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 다가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이 누구냐?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냐?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냐? 근데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죄 많은 여인이에요. 아마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음란과 고통의 죄악을 많이 범한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어찌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옆 뒤로 와요. 그리고 옆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그 머리털로 씻긴 후에 입 맞추고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속으로 예수님과 여인을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실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도 아무 말 없는지 아세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갖춘 사람이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작 와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순수한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 붙잡고 내 생명까지도 다 아깝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으로 일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워나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이 비전을 함께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